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문화선교학교에 섬기시는 정정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어 성전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고 또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부흥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청와대에서부터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새롭게 뽑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동력자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티오피아 MCM병원,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교회 안팎의 많은 기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능이 감당하게 하시며 출타 중이신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어 양떼를 잘 이끌어가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대신방과 창립 기념 예배 준비위에 은혜 내려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까지 1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께서 어제 스포츠 설교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저도 좀처럼 안 떠는데 막 다리가 이렇게 떨리는 이유는 어제 스포츠 설교를 듣고 제가 스쿼트를 100개를 하고 잤더니 네, 제 정신이 혼미합니다. 담임 목사님 선교 여정 가운데 그리고 원로 목사님 모든 비전 선교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그 복음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해서 두 가지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힘은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야망이 밀어내는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약합니다. 오래 못 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건 영감입니다. 인스퍼레이션. 그건 끌어당기는 힘인데 주님 은혜의 복음의 힘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뭔가 막 일어나서 해봐야지 하는 힘이 강력할 것 같지만 그리 오래 못 가고,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 그 힘은 너무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더가 힘이 있는 리더냐, 그 조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냐, 그 센터의 그 중심이 영감에 사로잡힌, 영감이 있는 리더가, 영감을 주는 리더가 힘이 있다. 그래서 말미에 그런 얘기 하셨죠.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I was inspired.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끌어당겨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일단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미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알바를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부모님께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제가 다 썼습니다. 네, 자기 앞가림 하는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은 알바입니다. 알바. 사실 이제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생 같은 언어 유희인데요. 너희의 알바 아니다.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내 알바가 뭘까? 우리 요즘에 이제 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두탕, 옛날만 해도 이걸 알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중직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라서 그냥 강단에서 말씀만 전해가지고는 거의 살 수가 없죠. 우리 교회 같은 현실은 정말 0.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많이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말씀인데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두 가지, 세 가지 뛰지 않으면 너무 힘든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서울대 졸업생, 외국의 하버드 졸업생, 다른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 나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기 잡고 그냥 자기 백성들, 같은 민족들 그걸 등쳤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금 걷고 그렇게 살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 좀 따라다니면서 알게 되고 능력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읽은 바로 그 전에 질문을 하죠. 주님, 이제 드디어 주님 왕좌에 오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그때 물을 때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은 성령 받을 때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 11절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뭘까요? 예전에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1톤 트럭 뒤에 앉아가지고 너무 이제 급변이 마려워서 볼일을 보는데 그 차가 후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당황스러운 거다. 그리고 볼일을 보는데 그 차가 후진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가버린다. 내가 차 뒤에 숨어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차가 가버린다. 근데 이건 이제 황당한 거라는 그런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그런 식으로 비교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시고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은 당황일까요? 황당일까요? 망연자실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런데 보면 오늘 천사의 책망이 들려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 쳐다보고 있냐?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걸 보면 어쨌든 긍정적으로 이제 주님 가셨으니까 내가 뭔가 주님의 뒤를 이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뭐지? 이제 어떡하지?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샷 싱킹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달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그걸 잘 볼 수 있는 망원경의 성능을 한 10배 정도 개선한다. 한 10% 개선한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개선해서는 뭐 10% 정도 약간 올려서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달을 직접 볼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다 그냥 문샷 쏴버린다는 거죠. 내가 직접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뭐 발상의 전환 정도가 아니죠. 100배, 1000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글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렇게 10배 성장, 10% 개선이 아니라 10배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자동차 사고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걸 한번 획기적으로 줄여보자 생각을 했는데 그게 10%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10만 명이면 그냥 100만 명 안으로만 좀 들어가게 해보자.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10배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0배를 줄이는 거예요. 10% 이상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10만 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원로 목사님 총회장 하실 때 우리 더 이상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힘내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100만 명, 30만 명 우리 예전에 우리 장로교 또 우리 기독교 영광을 회복하자 해가지고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목표 설정을 하고 달렸는데 그게 될까 했는데 정말 됐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뛰었던 사람도 놀랐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던 사람도 놀랐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꿈만 같던 시절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부흥의 시대를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이 결론으로 그 연구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해서 얻어낸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죽을까? 사람 때문이다. 아주 실수투성이인 인간한테 이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 사람한테서 운전대를 뺐자. 그래서 도출해낸 결론이 자율주행 차량이죠. 여러분들 한 10년 전만 생각해도 20년 전만 생각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 주변에서 보고 계십니다. 손에서 운전대를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버튼 몇 개 누르면 그냥 가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겠다고 호기롭게 덤빌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 한계를 아시고 사실 구약시대만 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드디어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문샷 쏘신 거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왜 안 됐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친히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직접 성육신하시고 또 겁쟁이, 말만 아주 용감한 도망자 베드로에게 또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자꾸 이때입니까? 주님 이때 은혜 주시겠습니까? 이때 나를 좀 부자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때 성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자꾸 묻지만 주님은 네가 뭔 상관이냐고, 오직 해야 될 일은 성령 받는 거라고.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이 능력 받고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오직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절 써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런저런 많은 사역의 경험들을 하는데 비서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원로 목사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만히 있어. 다들 공감하시죠? 네. 목사님 비서인데요. 네. 일을 해야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절대 내가 경험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막 나가서 까불고 그렇게 이루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이끌어가는 것도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스타크라는 그런 종교 사회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그 초기 교회 시대에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선교사적으로 이제 한번 탐구를 해본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작고 작은 민족의 소수인 종교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덮었을까? 그냥 정말 하나님이 쫙 능력 주셔가지고 가가지고 막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1996년도에 썼는데 우리나라는 20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게 이제 2016년도인데 우리나라에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제 3년, 4년 지나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냥 완전하게 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물론이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역병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는데, 어떤 주기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최소 그 로마 인구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붕괴되겠죠.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태까지 예수님의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잘 믿읍시다, 우리 천국 갑시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너무 잘 대처했다는 거죠.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바로 섬김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역병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고 제일 먼저 한 일들이 역병에 걸린 자기 종들 다 내치고 식구들 다 보내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한 게 그 당시에 그게 평균인데 뭐 지금 우리라도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히려 그들 곁으로 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물과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탁월한 설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그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우리 왜 뭐 MK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역병 걸린 사람들 가까이 갔는데 걸려서 더 빨리 죽지 않았을까? 아니요. 오히려 더 애 많이 낳고 더 부흥하고 번성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정말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래서 나도 교회 갈래,
나도 예수 믿자. 그런 종교가 예수 믿는 종교였으면 나도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번성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가능해?라고 묻는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확실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만난 장로님, 제가 장례식장, 요즘 이제 알고 계시죠? 대신방 기간이라서 지금 사실 여기서 서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지금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꿈인지 생신지 약간 그런 몽환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에 안내를 서고 그리고 대신방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논산으로 장례식장을 달려가서 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말씀에 충만하게 은혜 받고 스쿼트 100개 하고 그리고 새벽에 잠이 옵니까?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나와 섰는데 그렇게 바쁜 이건 뭐 다 담임 목사님 닮아서 담임 목사님 하시는 대로 어떻게 100분의 1이라도 쫓아가려고 애쓰는 몸짓이죠.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만난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시고 대뜸 저는 저 얘기하시는 줄 알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시는 줄 알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서해안 그 유출사고 때 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원로 목사님 말씀인 거예요. 뭐 제가 그렇죠 뭐 늘. 항상 우리 많이 착각하잖아요.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은 다 명성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원로 목사님 말씀이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죠. 착각하면 그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담임 목사님도 뵙고 원로 목사님도 뵙고 그 은혜 간증을 갑자기요 저한테 막 얘기하시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또 은혜를 또 받고 올라왔죠. 마지막으로 팀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새벽 시간이 이렇게 기네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과 우리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원로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넣어두었던 탁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레슨도 좀 받고 담임 목사님이 그런 쪽에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십니다. 준비를 아주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이제 탁구를 같이 지난번에도 좀 들으셨죠? 탁구를 쳐서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또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편을 먹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 잘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든든한 거예요. 일단 가끔은 뭐 실수하면 왜?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도 하지만 눈빛 레이저를 받기도 하지만 그건 뭐 아주 작은 일이고 일단 마음이 너무 든든해요. 왜냐하면 우린 이길 거니까.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뭐 담임 목사님 농반으로 이제 하셔서 그렇게 들으시는데 담임 목사님은 정말 운동을 잘 하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 승부 근성과 또 어떤 그런 기본적인 스킬 그런 것들을 다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농구면 농구, 또 뭐 탁구면 탁구, 축구, 구기 종목은 정말 빠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이라는 걸 아시고, 근데 같이 치면, 항상 이제 잘하려고, 아니, 그냥 누가 안 되려고, 패 안 끼치려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은,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넘겨, 그냥 넘기기만 해. 내가 도와줄게.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400m 남자 계주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금메달은 우사인 볼트가 속해 있었던 자메이카 팀이 가져갔고요. 은메달을 누가 땄을까요? 뭐 다 잘 아시듯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미국은 탈락을 하고요. 은메달을 정말 실력으로 일본 팀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일본 팀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다른 팀은 항상
언더핸드로 이걸 받았대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왜 언더핸드 패스가 좋냐면 이거는 실수율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달리는 게 중요하지 뭐 그거 뭐 조금 뭐 한다고 뭐 큰일 나냐.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다 했는데 이 일본 팀은 선택한 패싱 방법이 오버핸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짚는 거죠. 이렇게 그냥 넘겨주는 거 받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합을 맞춰서 탁. 근데 이거는 되기만 되면 너무 좋은데 실패율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어느 팀도 감히 올림픽에 방법을 사용할 생각을 엄두를 못 냈는데 리우 올림픽에서 일본 팀이 그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결국 은메달의 영광을. 더 이건 뭐 사족인데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 때 그래서 얘네들이 금메달 따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바통을 놓쳐서 실격했대요. 뭐 아니면 도죠. 아시아인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팀을 정비하는 일이었죠. 12제자 나도 저 안에 좀 속했으면 좋겠다. 근데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셨죠. 유다는 떨어져 나가고 마띠아가 새로운 팀원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거칠고 혼란스러운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넘기기만 해. 괜찮아. 잘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기게 할게.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모든 일들을 주님 손으로 잡아주시기를.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 일을, 우리의 알 바를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교회 중심으로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또 우리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괜찮다 사랑한다